자, 마지막 한 타임 더 합니다. 빨리 해야 이거 마치겠네. 네. 성경의 비유에서 쑥은 영혼의 극심한 고난과 고초를 상징합니다. 독사의 독이 섞인 물을 마신 신자들에게 독사의 독이 쓰다 그랬지만 사실은 육신이 선호하는 그런 단 것이죠. 육이 좋아하는 음식일 것이고 그것을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이걸 상징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0장 20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환난의 떡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으면 환난과 박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사가 수월하지 못한 인생, 쉽지 않은 인생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받으면.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여기 이제 스승이라는 것은 신약에서는 랍비, 랍우니는 그리스도뿐이죠. 누가 인간이 저를 포함해서 누가 하나님 말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완전한 스승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스승 선생님 것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와라 할 것이며. 성령의 인도가 이것이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로 교육하시는 랍비는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은과 금이 입혀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세운 우상, 금송아지 우상이 이제 대표인데 이런 것들을 다 배격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참 랍비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은 마라의 쓴 물을 엘림의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건 초신자들에게는 쓴 물을 단물로 바꿔서 먹게 해주셨는데 그 의미를 잘 역으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장사한 자들은 쓴 물과 쓴 나물을 능히 먹고 소화하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뎌내게 해주는 내성을 길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에요. 이 양면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초신자로서 마라이에서 단물로 달라고 하고선 주는 그런 사람이 변해서 이제 주님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로 양육하시고 인도하셔도 능히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교회 시대를 마감하는 추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수할 밭에는 세상의 물을 말리고 급속히 익히는 기간인데도 도리어 교회의 모임들을 상징하는 물샘들마다 뱀의 독을 섞은 물이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 동사와 추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반대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꼭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진 별, 이 떨어진 별은 셋째 천사가 발을 불면 큰 별이 하늘에 떨어지는 건데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나타날 미혹의 영들을 대표하는 타락천사가 사람을 입은 실체로서 멸망의 아들이요 불법의 사람이라고 예언이 되었고, 이게 미혹의 영들이죠. 자칭 결과적으로는 자칭 내가 재림 메시아다, 내가 그라,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해서 사람의 종으로 삼는데,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는 이 세상신 마귀에게 이렇게 팔아넘겨 버리는 거죠. 그리고 무책임해요, 특징이. 그는 진리를 변개하는 그럴듯한 이론들을 제시하며 추수꾼들이 제시하는 진리를 반박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받고 큰 세력을 얻게 될 것인데, 왜? 천연적인 사람들은 죽은 혼들이기 때문에 혼을 격동시키는 말을 하면 뭔가 번쩍번쩍 하는 것 같고 뭐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다 미혹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유들은 진리나파를 대적하기 위하여 개발한 적그리스도들의 이론을 최고의 교리라고 믿고 따르는 한 흐름의 여러 교단들과 단체들이 동일한 흐름의 설교를 하므로 그 설교를 받아들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귀를 긁어주는 말이니까 외적으로 보면 그게 단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들의 그럴듯한 교리를 아무 여과 없이 따르는 맹신자들은 단으로 묶어져서 비진리 동물에 중독되어 인쳐짐으로 함께 단체적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라지 무리의 단체적인 심판입니다. 신자들의 구원은 반드시 어떤 모임에 함께 참여하기 마련이고, 그 모임에서는 누구에게서 보냄을 받은 누구의 사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침 받아서 영과 마음에 인이 처지게 됩니다.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누구 이름이. 신자들의 구원은 반드시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인쳐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도 단체적인 무리를 통해서 이루시며 심판도 역시 하나님의 집인 단체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다. 속생명파는 개인 구원을 강조하지요. 내가 막 다른 사람이 다 어떨지라도 나는 막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고, 그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안에 끝까지 붙어있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릴 때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주시지만 나중에 장성한 자가 되면 오히려 쓴물도 단물로 본인이 소화하고 그것이 보약이 되게 해주는 이런 것을 거쳐서 사람 온전케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게 마련인 건데, 이런 것을 거부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것은 이제 뭐 광야를 만들다가 원망불명만 하다가 다 광야에서 떨어져서 죽게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은 영적인 진리의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계시하는 것인데, 적그리스도의 동물을 받아 마시고 죽는 신자들은 혼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을 구분을 못해요. 그들은 항상 저주할 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뭐 잘못하면 그냥 눈꼴 쉬어서 보들 못해. 자기가 제일 옳고 자기 기준이 막 판단으로. 그런데 자기는 그보다 더한 것들이 속에 감춰져 있는 거거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신령한 지 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런데 그게 속생명파라고 그래서 그것이 종교인이에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을 이루는 것도 믿음을 지켜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 안으로 다시 내가 뭐가 되고 뭐 내가 뭐 해서 불교식으로 수미산 같은 죄를 막 내가 막 하나씩 없애보려고 천만의 말씀이요. 그게 되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수미산보다 더한 죄악들을 다 제거시켰어요. 그럼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에 이르러야죠. 당연히.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신자들은 천연적인 사람이 혼적 진앙인들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이라도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인 마귀가 가라지와 쭉정이들을 별도로 모아서 묶어서 추수하기 위해서 보낸 미혹의 영들에게 감쪽같이 속는다. 그것은 무슨 나쁜 말로 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가서 강도질에서 살으세요. 이런 걸 가르치면 그 사람한테 누가 가겠어요. 어떻게 가르치는가. 혼을 격동시켜서 당신이 이렇게 막 하고 결사심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오늘부터 이렇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죽은 다음에 좋은데 천당에 갈 겁니다. 당신의 집안도 잠이 일어나고 부흥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에 내가 지금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체를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간의 그런 누룩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혼을. 바깥 어둠에 버려줄 자들도 있고 지옥불에 멸할 자들도 있으니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얻어서 하늘의 장자교의 모임으로 건축되지 못하고 바벨론고에 속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러 나라를 정년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연합시킨 연합국이에요. 기독교라는 건 여러 교단과 교파들이 있고 여러 무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바벨론 안에 흡수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벨론의 정책이거든요. 세상 교회에서는 흔히 뭐 세계 단일 정부 뭐 어쩌고 있었는데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때 예성같이 나타난 거짓 선지자인 적그리스도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매우 인간적이고 매우 탁월한 영적 지식인처럼 행세하며 자기가 주장하는 거짓말을 최고의 진리라고 믿도록 유혹하는 발제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고 자기를 따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성적인 인간들의 약한 부분을 공략하여 사랑이라는 단어, 믿음 혹은 온유한 성품, 겸손 등등 하여튼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좋은 용어는 다 동원하는 거예요. 욥과 그 친구들이 얼마나 말을 잘해요. 나쁜 일에서 살으라고 그들이 가르치거나 그들이 뭐 나쁜 짓 하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 잘난 것을 이렇게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야심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육에 속한 사람의 그 야심에서부터 비롯돼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미혹의 영인 땅의 짐승들은 간교하게 자기가 마치 그 그리스도인 것으로 착각하고 따르게 하는 귀신의 능력을 발휘할 것인데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직설적으로 어머니 교회인가 죽은 그 장일장과 그 여자 그 남편이 이름 그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완전히 자기가 뱀이라는 걸 드러내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감출 줄 아는 그럴싸한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계는 수두시 많아요. 그러나 그 말의 진짜 뜻은 뭐냐면 너희는 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 뭐 소위 말하는 14만 4천지 팔아먹죠. 다 통일해가지고 좋은 새 세상을 나를 통해서 이룰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무슨 재주로 그걸 합니까? 말이 돼요? 또 어떤 거짓 선지자는 지나치게 신령한 말로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일 뿐임을 간과하도록 속이고 그 시도는 또 다른 보혜사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누구는 인자로 오신 예수를 강조해요. 그건 이제 대구 이언내라는 자가 아주 그런 말 하는데 아주 능숙하네요. 하여튼. 그런데 죄 있는 육신인 이언내와 같은 인자로 오신 분이 아니죠. 여자가 난 이언내를 통해서 주님이 오셔요? 주님은 처녀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냥 혹해버려. 인자를 막 강조하고, 또 누구는 또 다른 부에서 진리의 성령, 내가 막 성령이다 이거야. 지가 이만희는 지가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가지고는 또 말을 바꿔버리더만 또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고 자기를 추앙하게 만들고, 이건 타락한 인간의 짐승의 마음, 육적 야망 해석의 야심에서 다 발언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건 안팎으로 기록되었고 양면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성경을 합당하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증인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장자교회 모임을 세우며 생명의 양육을 받아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후에 몸의 구속을 받아 주님께 데려감을 받고 주와 함께 새 세상에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육체로 돌아가는 일이 절대 없으셔야 되겠어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다시 육신의 사고와 육체의 야망으로 돌아가는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진리 말씀의 흐름은 일정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정로를 행하는 신앙을 견지하기 위해서 진리의 바른 지식을 구비해야만 적그리스도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정조를 지킨 정결한 처녀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혼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처녀성이라는 것은 그 처녀의 생명과 동일하게 여겨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쌤주의 그 문화적 관점인지를 꼭 이해를 하셔서 영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서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정확한 진리를 갖추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대언을 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이걸 갖추셔야 돼요. 우물우물하고 유구무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초림대 독생자 곧 한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또 다른 부에서고 진리의 영이 되어 아들의 영을 받은 모든 믿는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에 함께 계시되 진리를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형제 등 각자가 받은 각양의 은사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장자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려고 그 영과 신부는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큰 성 바벨론에서 불러내고 계십니다. 불러내서는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스럽게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온전케 되어져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어린 양의 신부로 추수되게 하는 것이 종들을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중보자인 성령의 직분인 대제사장이 되어서 범죄와 허물로 죽은 육신을 입고 사는 모든 구속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심을 믿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구하는 진실한 신앙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영이 기도의 향을, 사는 금제단의 향을 하늘 아버지께 연락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나라는 반드시 심판받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어져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겠어요. 그걸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뭐예요? 기독교계를 세상과 함께 심판해버린다, 불바다 속에 넣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밥을 먹는지 숨을 쉬는지를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린 짐승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유명한 자들이 인도하는 큰 무리, 큰 예배당 건물에서나 혹은 한두 사람이 탁월한 말쟁이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우주의 주인이에요. 우주 가운데 충만한 신이고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양육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은 수많은 증인들이 나팔소리를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이곳저곳에 비밀스럽게 자기의 성도들을 모아 생명수의 물로 독뱀의 동물에 중독된 영혼들을 해독을 시켜주시며, 해독제를, 동물을 많이 마신 만큼 해독제는 치료 기간도 길어져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양육하여 추수를 준비하시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야 하며, 온 세상의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순전한 모든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며 모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필요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맡은 증인들을 통해서 비밀스럽게 구속하신 영혼들을 양육하고 계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지 마귀의 말을 대언하러 보냄받은 사탄의 사자인지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인지 이걸 구분을 해가면서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특징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지 않느냐, 자기를 바라보게 하느냐에 딱 갈라지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게 속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영혼을 죽이는 쑥물을 뿜어내는 물샘에 가서, 이건 기독교 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들, 성당들 그런 데 가서 국물 마시지 말고 거짓 설교 듣지 말고 이 말이에요. 분별되어 따로 있어서 생명을 온전케 하는 진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속사람이 자라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추수하는 증인들이 나팔소리가 들리면 진리를 대적하는 독뱀들이 나타나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게 될 것이며, 성도들은 뱀의 동물이 섞인 쓸개 포도주를 마시며 큰 강 유브라데의 급류를 따라서 큰 음료와 함께 심판이 임박한 속세의 조류에 떠내려가 마귀와 함께 멸망받도록 유혹하는 시험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마귀가 와서 반드시 동물을 뿜어내서 떠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가지고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오라는 곳으로 가서 양육을 받은 영혼들은 땅이 그 영혼들을 도와서 뱀의 동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했어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말씀에 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지고, 주님이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한 한 성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인도를 끝까지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칩니다. 아멘. 마칩니다.